제가 오후에는 여러분들 정신이 번쩍 드시도록 시각자교를 특별한 걸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좋아하시는 거를 준비했습니다. 뭔지 감이 잡히시죠? 그죠? 이겁니다.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시죠? 예, 저도 좋아합니다. 제가 돈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설교 끝나면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설교를 지나치게 해가지고 교인들이 돈을 무시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를 합니다. 내가 돈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닌데 교인들이 돈을 무시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에이 설마 돈을 무시하겠나, 너무 사랑해서 문제지. 내가 10번 강조해도 돈을 무시할 정도로 아마 안 될 거다. 돈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안도가 생겼다가도 혹시라도 내 설교를 잘못 이해해서 돈을 무시할까 봐 또 염려되기도 하고 늘 마음에 그렇습니다. 돈을 무시하는 태도는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돈 때문에 인생을 비관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이 비굴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무시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저도 올해 연금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은퇴할 때 충분한 연금을 마련하려고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에 모아놓은 퇴직금을 다 연금 계좌로 옮겨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서 계속해서 불려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생활비 쪼개 쓰고 남은 거 전부 퇴직연금 계좌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연금저축하고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서 제가 70에 은퇴하려면 16년 남았는데 그때까지 10억을 모으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10억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은퇴할 때 퇴직연금 계좌에 10억 만들어서 은퇴한다는 게 세속적인 겁니까? 저는 은퇴하면 아내랑 국민연금 가지고 생활하고 10억 모은 걸로 선한 일하고 살고 싶어서 꿈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무시하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선배 목사님들이 돈을 돈만큼 가치 있게 여기라, 돈을 돈 이상으로 대우하지도 말고, 돈을 돈 이하로 무시하지도 말고, 돈을 숭상하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돈은 돈만큼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울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돈. 내가 가진 돈에 만족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이혼하고, 돈 때문에 등 돌리고, 돈 때문에 가족들 간에 의가 상하고, 돈 때문에 살인나고, 돈이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울하지 않으려면 돈을 얼마나 가져야 될까요? 돈이 얼마 있으면 우울하지 않겠습니까? 1억 가지면 우울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1억이 돈입니까? 10억? 아니면 100억요? 그게 1조 얼마를 가지면 우울하지 않겠습니까? 정답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죠? 1억 가진 사람도 조금만 더. 잠깐만요, 방송부에 이게 왜 안 넘어가지요? 1억 가진 사람도 조금만 더, 100억 가진 사람도 조금만 더. 1억을 가져도 100억을 가져도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죠? 마음에 만족이 없으면 우울해지는 겁니다. 만족하지 않는 한 사람은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100억 가진 자산가가 옆에 500억 가진 자산가 보면서 마음이 되게 우울해합니다. 나는 왜 100억밖에 안 되나? 나도 저 사람처럼 500억을 모을 수 없나? 우울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 한, 조금만 더 이 생각을 하는 한 돈 때문에 우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우울하지 않으려면 돈에서 자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돈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돈에서 자유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돈에 매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에 자유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 모아야 된다. 그래야 돈에서 자유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일견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돈에 자유하려면 성실하게 돈을 벌고 또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만 돈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돈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왜? 조금만 더 이 생각이 있으면 돈을 많이 벌어 모으는 것만으로는 돈에서 자유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돈에 자유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만 돈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족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돈에 대해서 자유하면서 돈에 대해서 매이지 않고 살았던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방송부에 왜 이게 안 넘어가나요? 예.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로 있는데요.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다는 말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빌립보 교회의 선교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바울이 이 선교 헌금, 빌립보 교회로부터 온 선교 헌금을 받고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오늘 이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말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선교 헌금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그랬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크게 기뻐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서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과거에도 선교헌금을 여러 차례 보내주었는데 이제 다시 선교헌금을 또 보내주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난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정말 선교헌금을 계속 보내주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어서 내가 어디 있는지 소식 불통이 돼가지고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가 너희들이 못 보냈다가 이제 내가 로마에 갇혔다는 소문을 듣고서야 너희가 기회를 얻어서 선교헌금을 보냈으니까 너희 선교헌금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들의 선교헌금을 칭찬했습니다. 잘한 것이라고, 참 잘한 것이라고.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지금 바울은 복음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가이사라에 구금이 돼서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이제 로마로 항해하는 배를 타고 1년 가까운 세월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시련을 겪고 섬에 불시착해가지고 거기서 이런저런 상황을 거치고 간신히 로마에 도착했는데 로마에서 2년 동안 구금돼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바울이 참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이 선교 헌금이 바울의 괴로움에 동참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했고 나의 괴로움에 함께 동참하는 참 복된 일, 참 잘한 일이다. 10절과 14절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온 선교 헌금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기뻐하며 이 헌금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11절부터 13절 그 사이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선교 헌금을 보내줘서 참 고맙지만 나는 이런 것에 자유하는 사람이다. 선교 헌금이 있든지 없든지 돈이 풍족하든지 고갈되든지 나는 그런 것에 매이지 않는 나는 돈에 자유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그 헌금을
정말 아름답게 소중하게 여기고 정중하게 감사의 뜻을 이렇게 표하면서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처지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워서 나는 풍족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참 우리가 배울 만한 내용입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습니다. 내가 궁핍해가지고 너희들의 헌금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게 자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족. 자족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 그리고 만족이라는 말, 또 자족이라는 말 있는데요. 만족이라는 말은 가득 찬다는 만자잖아요. 만자는 가득 찬다. 그러니까 가득 차서 족하게 여기는 거. 이게 만족입니다. 돈이 많아서 족하게 여기는 거. 그렇죠? 집이 넓어서 족하게 여기는 거. 옷이 많아서 족하게 여기는 거. 내 스마트폰이 고급이어서 족하게 여기는 거. 이런 게 만족입니다. 자족은 뭐냐? 집이 10평이든 50평이든 있는 그것에 내 스스로 족하게 여기는 거. 월급이 100만이든 1000만이든 내게 있는 것에 스스로 내가 족하게 여기는 태도, 이 자족입니다. 여러분, 만족과 자족은 다릅니다. 만족은 외형적인 어떤 환경이 채워졌을 때 느끼는 기쁨이 만족입니다. 외부적인 환경이 다 갖추어졌을 때 집도 몇 평 이상 되고 차도 몇시 이상 되고 통장의 잔고도 얼마 이상 되고 좀 모든 게 갖추어져 가지고 채워졌을 때 느끼는 기쁨, 그런 걸 우리가 만족. 여러분 배부르게 맛있는 거 시큼 먹으면 만족하게 먹었다 이러잖아요. 그런 게 이제 만족입니다. 만족. 어떤 필요가 채워졌을 때 느끼는 느낌.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고 필요가 다 채워졌다고 생각될 때 느끼는 느낌. 이게 만족입니다. 만족은 외부적인 조건에 따라 생기고 사라집니다. 배부를 때 느끼는 포만감과 같이 모든 게 채워졌을 때 느끼는 느낌, 이게 만족입니다. 이게 조건부 행복이죠. 상황이 좋아지면 만족감이 생기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만족감이 사라집니다. 자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마음 자세,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가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여기는 마음 상태를 자족이라고 합니다. 외부적인 환경이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고 그의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주어지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건 훈련의 결과로 생깁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또 믿음의 결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자족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의지할 때 생겨나는 겁니다. 돈을 의지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의지할 때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죠. 또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거는 배우는 거고 훈련하는 거고 연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12절에도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배웠다고 말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많은 훈련을 통해서 자족하는 법을 나는 배웠다. 나는 비천한 환경에서도 기쁘게 지낼 수 있고 풍부한 환경에서도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지낼 수 있고 나는 배고픈 거, 배부른 거, 풍부와 궁핍 모든 환경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바로 자족하는 태도입니다. 이 자족은 믿음의 결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믿는
그 믿음의 결과로 또 많은 훈련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 자족입니다. 만족은 돈이 채워지고 환경이 채워지고 모든 게 충분하게 갖추어졌을 때 느끼는 게 만족이고, 그게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는 게 만족이고, 자족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 주신 모든 현실에 대해서 스스로 족하다고 여기는 태도, 이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관없이 유지되는 내적인 평안입니다. 환경이 변해도 자족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과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자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족하라, 만족하라 이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족하라, 자족하라, 자족하는 훈련을 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전에 백영신 목사님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제가 어릴 때 대구 비원교회 백영신 목사님이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국기 배례 문제 때문에 그 일제의 그 잔재로 국기 앞에 절을 하는 그 국기 배례가 해방 후에 있었는데 백연칭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국기 배례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이 국무회의에까지 올라가가지고 국기 앞에 절하던 것이 가슴에 손을 얹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그때 이제 백영신 목사님이 옥고를 치렀는데 국기 배례하지 않는다, 국기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국기는 나라의 상징으로 소중히 여기지만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국기 앞에 절은 할 수 없다. 우리는 손을 얹고 다짐은 할 수 있지만 그 앞에 절을 할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옥고를 치르셨는데, 그때 이우락 씨가 그 깜방에 들어와가지고 이우락 씨를 만났다 그러대요. 백영신 목사님은 옥고를 치르는데 얼마나 편한지, 뭐 교회 개척한다고 문짝도 안 달린 헛간에서 겨울을 난 적도 있는데 이 교도소는 문도 다 있고 뭐 먹을 것도 다 주고 얼마나 편한지. 근데 이우락 씨는 이 고위층 사람이라 좋은 고급 침대에서 자던 사람이 그 맨바닥에 잘라니까 등이 베겨가지고 잠을 못 자고 아주 죽을 고생을 하더라, 이러면서 그 백영신 목사님이 그렇게 포시럽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나는 여기 사니까 뭐 편한데 밥도 주고 뭐 아주 편하고 뭐 즐거운데 이우락 씨는 힘들어 죽을라 갑디다, 이러면서 백영신 목사님이 간증하시던데, 그래요. 사도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비천할 줄도 알고 풍부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거든요. 이 구절이 굉장히 오해되는 구절입니다. 오해되는 구절. 앞뒤 상황은 안 읽어보고 13절만 딱 떼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다 됩니다. 성공신학. 뭐든지 하면 병도 다 낫고 뭐 모든 거 다 성공하고 이렇게 막 하는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도깨비 망망이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된다, 뭐 병도 다 낫고 뭐 다 사업 성공하고 부자 되고 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난한데도 처할 수 있고 시련에도 처할 수 있고 매맞는 자리에도 견딜 수 있고 옥에 갇혀도 견딜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인데, 앞뒤 문맥을 보면 이게 무슨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사업 실패하면 예수 잘못 믿은 거고 몸 아픈 거면 예수 잘못 믿은 거고 만병통치가 되고 막 이 본문을 이렇게 도깨비 방망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뭐든지 다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본문의 뜻하고는 좀 안 맞는 이야기죠.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나는 비천과 풍부에 다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자족하지
이루지 못한 이유, 제가 7가지를 적어왔는데요. 공감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첫째는요, 없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없는 것에 집중하니까 맨날 불만입니다. 맨날 불만.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요. 왜 없는 것에 집중을 하냐고, 그죠?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옛날보다 무지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없는 거를 자꾸 집중해가지고, 그죠? 하나님도 내한테 계시고, 내 젊음도 있고, 건강도 있고, 뭐, 돈이 조금 없을 뿐이지, 별것도 아닌 돈 그거 가지고,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숨 쉴 수 있는 공기도 지구에 꽉 차 있고, 왜 없는 것에 자꾸 집중을 하세요? 내가 가진 수많은 것들, 그죠? 내가 결혼해서 가정도 있고,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게 참 바보 같은 짓이죠. 그죠?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욕심 때문에 조금만 더, 옆집 아줌마보다 내가 조금 더 나아야지. 이런 과도한 욕심 때문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과도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 남과 비교해서. 아니, 객관적으로 보면 많은 걸 가졌는데 왜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네. 바보같이. 그리고 맨날 불만이죠. 그죠?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 됩니다. 네 번째, 누릴 줄을 몰라서 소유하지 않고 즐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조금 형편이 괜찮아서 아내랑 카페도 가고 합니다. 바닷가에 가면. 근데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우리 아이들 공부시키느라고 돈이 자꾸 나가니까 돈을 아껴 써야 되니까 부모님도 섬겨야 되고 아이들도 공부시켜야 되니까 그땐 돈이 쪼달리니까 아내랑 간절곶에 가면 카페 갈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커피를 집에서 내려가지고 가가지고 바닷가 벤치에 앉아가지고 카페를 쳐다보면서 여보, 저 카페 답답해 보이지 않나? 유리를 통유리해가지고 시야가 탁 트이게 박아 보인다는데 요 바닷가 벤치에 앉으면은 통으로 다 보이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낄낄거리면서 차 마시고 꼭 카페에 들어가야 행복합니까? 바닷가 벤치에서 내려간 커피를 마셔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즐거운데 돈 없으면 바닷가 벤치에서 차 마시면 되지 꼭 카페에 가서 7,000원짜리 차를 마셔야 행복합니까? 누릴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주신 거. 그죠? 눈만 뜨면 푸른 하늘이 보이고 20분만 가면 바다에 푸른 파도가 보이는데 돈 없이도 즐길 수 있는 게 세상 천지 많은데 뭘 가지고 하나님 주신 거 누릴 게 너무 많은데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교회가 있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릴 줄 모르는 꼭 뭐를 가져야만 즐겁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주신 거 그죠? 그것을 누릴 줄을 몰라서 누리는 훈련을 못해서 그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 의지할 줄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의지 못하면 늘 불만입니다. 부족해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모르면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터득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에 잔고를 떨어뜨리지 말아라. 제가 후배 목사들한테 웬만하면 교회 잔고를 떨어뜨리지 마라. 약간은 채워놔라. 교회 잔고를. 왜? 교인들이 불안해하더라. 제가요. 사람은 자기 마음 짚어 남을 이해한다고. 저도 제 마음 짚어 남을 이해하다 보니까 제가 오해와 착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이제 목회지에 가서 목회할 때요. 저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편한데 교인들은 교회 잔고가 없다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말끝마다 우리는 마이너스도 아닌데 자꾸 마이너스라 그러고 우리 교회는 돈이 하나도 없대로 매월 헌금이 들어와서 한 달 다 쓰고 모자람이 없는데도 우린 맨날 없다 소리하고 왜 저러나 풍족하게 주셔가지고 예배당 정축도 하고 중고등부 예배실도 꾸미고 방송시설도 새로 하고 나는 너무 감사한데 교인들은 굉장히 어려워해서 그래서 가만히 기도를 해봤더니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26세 아내랑 결혼하고 목회 나와서 빈털터리로 대학교 졸업식 2주 후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빈털터리로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빈털터리로 살고 있습니다.
제 통장에는 잔고가 있어 본 적이 지금 30년 동안 없습니다. 지금 잔고가 좀 있을 만한데 제가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고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조금만 돈에 여유가 있으면 거의 다 집어넣습니다. 내가 퇴직할 때 이 교회에 10원도 내가 가져가지 않고 내 노후는 내가 100% 책임진다 하고 지금 그거 해가지고 여유만 있으면 거의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통장에는 잔고가 항상 월말 되면은 뻥 빕니다. 그럼 또 새로 충전되면은 살고 그래 살다 보니까 나는 잔고가 없는 게 전혀 마음에 불편하지 않는데 교인들은 이걸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마이너스 안 되니까 그날 들어왔던 그날 나가고 마이너스 안 되면 됐지 왜 이래 불편하지 했더니 교인들은 잔고를 많이 갖고 사는구나. 그러니까 잔고 없으니까 저렇게 힘들어 하는구나. 내가 교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다. 나는 26세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잔고 없이 살아가지고 아무 걱정이 안 되는데 교회 잔고가 제로라도 전 걱정이 안 되는데 교인들은 잔고를 갖고 살아가지고 잔고 없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잔고를 조금 난간해야 되겠다. 후배 목사들한테 교회 잔고 떨어지면 교인들 불안해한데 잔고 좀 어느 정도는 항상 유지되게 해라. 그래야 교인들이 마음이 편안하다. 제가 그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몸에 익혀야 됩니다. 그래야 불만이 없습니다. 뭐가 내 손에 없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몰라서 불평하는 거고 천국에 소망이 없어 그렇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사람이 세상 것 가지고 미련이 있다고 오늘 죽으면 다 놓고 통장 잔고부터 해서 자동차부터 아파트까지 오늘 죽으면 다 놓고 갈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내가 죽을지 무슨 병에 걸려 죽을지 누가 합니까? 그런데 우리에겐 천국에 소망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내 생애가 끝나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세상 것 가지고 미련이 있는지 천국 소망이 없어 불만이 있고 만족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빈곤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면 세상 것 때문에 불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고갈이 되면 세상 것 때문에 이제 불만족이 오는 거거든요. 그죠? 영적인 빈곤입니다. 내 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없는 것에 자꾸 집중하니까 가진 게 너무 많은데 과도한 욕심 때문에 그리고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을 얼마든지 누릴 게 천지인데 에덴 동산에 먹을 과일이 천지인데 선악과 못 먹어가지고 아주 안달이 난 거, 그죠? 누릴 줄 몰라서 하나님 의지할 줄을 몰라서 천국에 소망이 없어서 영적인 빈곤 때문에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뒤집으면 됩니다.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과다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천국 소망 가지고 영적으로 내 속에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세상 것 때문에 불만족하는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우울하게 하는 세상, 여러분들이 우울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자족하는 법을 설교했습니다. 성경 구절 2군데 읽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데 뭘 그렇게 돈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느냐.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야 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돈에 매이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 없고 또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도 못할 건데요.
그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면서 살아갑시다. 제가 그동안 목회자들 사회에서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은퇴할 때 교회에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야 된다. 자기가 자기 노후 준비 스스로 해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떠들었는데 별로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입을 닫으려고 했는데 이번에 교단 세미나의 강사로 체험을 받았습니다. 내년 2월에 하는 우리 교단 목회자 사모 세미나 주제가 경제입니다. 그냥 목회자의 경제. 외부 강사 한 사람, 내부 강사 한 사람, 두 사람을 세우는데 제가 내부 강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한 3시간 좀 강의를 하라 그러는데요. 그동안 제가 이 경제에 대해서 많이 떠들고 다녀가지고 은퇴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자기가 미리 준비해라.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다. 30살 목회 나올 때부터 70 은퇴할 때까지 40년간 내가 알려준 방법으로 준비하면 자기 노후 자기가 준비된다. 그러니 탐욕을 버리고 은퇴할 때 다 그냥 아무것도 욕심 가지지 말아라. 제가 오랜 세월 떠들었는데 이제 이게 목회 들어가가지고 저를 강사로 선정했다고 며칠 전에 전화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가난하고 풍부한 모든 것에 처할 수 있는 일치의 비결을 배워서 돈 때문에 우울하지 않고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있는 바에 만족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